계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합의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에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라.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봉독해드린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우리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을 심판하러 세상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문자 그대로 본다고 그러면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뭐 보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은 뭐 그렇게 별반 뭐 이해 못할 말씀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자와 계명으로
또 육신적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그럼 예수님이 보는 자들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심판의 목적입니까? 그런 건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과 또 보는 자들은 소경 되게 하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뭐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는 것은 뭐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뭐 육신적으로는 의사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유능한 뭐 의사라고 해도 모든 소경의 눈을 다 뜨게 하는 그런 실력 있는 뭐 의사는 이 땅에 없지 않습니까? 또한 뭐 보는 자들을 뭐 소경을 뭐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맥상에 보면은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좀 이렇게 좀 모순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 찔림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소경인가라고 하는 그런 찔림의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소경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희는 소경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눈을 뜬 그들에게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소경을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본다고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육신의 눈을 떠서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을 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영적으로 소경이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뜻은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영적인 소경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소경이라는 말은 곧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들을 보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어떤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을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 일상에서 일어나는 적고 큰 사건이나 어떤 그런 문제들은 다 어떻습니까? 다 자신을 보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딸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그 딸을 통해서 참 많은 아버지가 겪지 않아야 될 그런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정말 자기를 전혀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는 보지 못하면서 아버지의 그런 허물과 약점은 왜 이렇게 또 잘 보는지.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그런 분쟁이나 다툼이나 싸움이나 하는 것들이 다 자기를 못 보는 데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자기를 본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떠한 지식보다도 가장 큰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자기를 전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나요?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적인 말도 있지만은 자기를 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나 성경은 자기의 문제점을 보고 안 보고 하는 것을 가지고 소경이 아니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왜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죄가 많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도 죄인이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인간의 그 본질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지식보다 가장 큰 지식을 소유한 자로서 그가 바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인간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말 자각하는
순간 내가 얼마나 부족한,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없는 무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진리를 궁구하고 찾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진리를 찾게 된다는 말이고, 영적으로는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참으로 깨닫게 됐을 때 바로 인간은 그때서 비로소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분을 정말 간절히 찾지 아니할 때는 결코 그분은 그에게 찾아오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신다라고 하시는 것은 병든 죄인을 찾으신다는 찾으신다는 말씀이시지, 내가 어떤 죄인지도 모르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가 의롭다라고 의로운 줄 아는 그런 자를 절대 결단코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인간에게 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기 전에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인간은 죽게 되어졌을 때, 죽음을 깨달았을 때 인간은 살 길을 찾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먼저 율법을 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과 그 율법의 사명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건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가 병원이나 의사를
찾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건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고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사두개인 바른새인들을 비유해서 여기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다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병든 자, 내가 치료받지 않으면 죽을 병이든 영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처절하게 깨달은 자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그 후반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많아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지 못해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몰라서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봉독해드린 바로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을, 6절 이하에 이 12회 이 혈류증에 걸렸던 여인이 치료받은 기사인데요. 이 말씀 또한 정말 율법을 모르면 해석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주석들을 보았지만은 또 설교자들의 설교도 많이 들어봤지만은 이 보는 말씀을 다 그런 어떤 그 원론적인 그 이상의 말씀을 전하는 소리를 저는 이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뭐냐면은 이 말씀을 보면 많은 의연하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이 말씀을 실제로 현실에서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 육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말씀을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인 것이죠. 이게 많은 우연에게, 실제 그러지 않습니까? 이병원, 병든 사람이, 죽을 병이 걸린 사람이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아무리 받아 보려고 애쓰고 힘써봤지만 결국은 치료받다가 죽는 사람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말 만나서 기적같이 뭐 치료를 받는 일도 있죠. 아마 세상의 모든 의술을 다 동원해서 아무리 치료받아도 그 죽을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 우리 현실 삶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 보험이 잘 되어서 뭐 보험만 가지고 있으면
그런 뭐 육신에 아무리 중한 병이 걸렸어도 치료비가 없어서 병을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또 뭐 중병을 암이나 그런 불치병이 걸리면 뭐 나라에서 5%만 부담하면은 나라에서 다 치료비를 전부 다 부담해 주니까 뭐 요즘은 뭐 어떤 병이 걸렸더라도 뭐 치료비가 없어서 병을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들은 드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은 염려할 것이 없는데, 그러나 의술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병 의원들이 다 모든 병을 다 치료 해주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이 정말 병이 걸려서 치료받다가 정말 모든 재산을 다 뭐 탕진하는,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치료를 받다가 많은 괴로움만 받을 뿐만 아니고, 또 그거 괴로움만 받은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다 허비 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효용도 없고 도리어 그 병이 더 중화해져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세상 의술로는 치료받을 수 없다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치료받는 그런 기적들이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문자적으로 본다고 하면, 육적으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또 치료받다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결국은 남은 것은 어떤 육체적인 정신적인 괴로움과 어떤 고통뿐이었던 사람이 정말 인간의 그런 능력과 한계를 초월해서 어떤 그런 육신적인 어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 아닙니까? 다 이 차원으로 전부 이 본문 말씀을 해석을 하지, 여기서 영적이고 내적인 진리를 여기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과 그 율법의 기능적인 그런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은 이와 같이 육신적인 질병이나 치료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의 질병이나 치료받은 그 수준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닌 그 수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런 말씀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율법적인 교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젖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질 않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세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자연계에 있는 것을 그 비유해서 상징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그냥 문자와 계명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 진리의 맛을 보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런 율법적인 교훈의 소리를 들으면 그 율법의 종인지 진리의 종인지를 그 말씀의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아무리 진리 운운하면서 선포한다라고 큰 소리 치지만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정말 주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아까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건강한 자에겐 의원이 쓸데없다. 고한 여기서 말씀하는 의원과 여기서 말씀하는 의원은 다른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말씀하는 의원은 바로 예수님을 의원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은 이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말씀하는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의원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의원은 무슨 돌팔이 의사를 말씀하는 겁니까?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세상에 그런 의원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여기서 그 핵심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12해 혈류증 걸린 치료받은 여인이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여기서 지금 마가복음 그 5장은 그 해당 장 그 야이로의 딸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치료해 주시는 그 사건에 삽입된 장이 이 본문 말씀이거든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짧은 시간 안에 좀 무리고, 아무튼 이 혈류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한다면
부인병이죠. 부인병인데 이 부인병이라고 하는 구약 율법에서는 이 부인병, 이 12의 혈류증 앓은 이 혈류병은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치병. 그리고 이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한 병. 부정한 병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본문을 잘 보세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이 부인 그러니까 혈류병에 걸린 이 여인과 접촉을 하게 되면은 구약 율법에서는 부정한 것으로 보고 손과 몸을 씻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부정한 병이니까 사람과 접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접촉하기 어렵죠. 그런 병 걸린 여자가 많은 군중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갈 수 있습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을 따른 많은 군중들이 모인 곳에 가단 말입니다. 그 자체만 해도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병이 얼마나 중한 상태인가를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 여인이 이 병을 그런 예수님을 찾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간절하게 갈망하고 사모한 그런 영적 상태 아래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이 여인이 영적으로 자기의 죄를 얼마만큼 깊이 깨닫고 그 죄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그 괴로움이 견딜 수가 없어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말 일사각오의 그런 바로 믿음이 없으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바로 율법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율법의 믿음이 있어야, 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바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런 참 믿음이 아니고 바로 율법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율법의 믿음이 있어야 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많은 이 많은 의원들인데 이 여인을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준 이 의원은 바로 율법의 사명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의원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 많은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계 안에 있는 소위 영적인 의원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 많은 우연의 많은 그 의원의
반열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많은 괴로움을 줬냐? 이 율법의 본질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만 주는 것이죠. 이 율법과 정반대의 복음은 인간에게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주지만은 바로 이 율법의 사명자들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많은 고통과 이 괴로움만을 안겨다 주기 때문에 여기서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서 56절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바로 율법이라.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 56절을 거꾸로 해석하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면 율법이 있는 곳에는 죄가 역사하고 죄가 있는 곳에는 뭐예요? 사망이 반드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죄와 사망은 삼자일체인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아니고 삼자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죄와 사망 이건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죄가 따르는 것이고 그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망이 따르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와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 내가 의롭다고 하는데, 내가 의로운 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날 수 있습니까? 그 의롭다고 하는 자를 정죄해서 심판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깨달은 자라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정죄와 심판 아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고 그것이 기독교의 생명의 진리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율법의 정죄와 심판을 받아서 죽은 자라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다시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인 율법은 죄인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망의 법인 것이죠. 그러나 은혜의 복음은 바로 이 첫 언약인 그 율법을 통해서 정죄와 심판을 받아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 생명의 법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라니까요. 여기에서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율법의 사명자를 통해서 받은 고통과 괴로움이고, 이것을 다 허비했다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육신적으로는 뭐 물질적인 것을 허비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이 율법의 그 의로운 행위로 의롭게도 되고 거룩하게 되려고 무던히 애쓰고 힘써 노력했던 그 율법 신앙이 결국은 다 헛되다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달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먼저 죄를 깨닫고 해결을 하게 되면 인간의 지정의에 그런 도덕성이 성장하게 되면 그 마음의 소원에 따라서 거룩하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해보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죄인은 이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패와 좌절과 절망하게 되어지게 되면 율법은 그런 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사정없이 율법으로 정죄하고 심판해서 이 12해 그 혈증 걸린 여자와 같이 많은 우연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었던 것도 다 허비 했노라고 하는 이런 고백과 같이 결국 율법 신앙의 결국은 바로 죽음뿐이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수준까지 성장을 해야 참으로 예수를 만나서 모든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영적인 이 죄의 질병에서 치료받고 바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많은 우연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도 없이 더 중화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런 효용, 아무리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돼 보려고 애쓰고 힘써 봤지만은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 병이 중하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병이 중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만 드러나는 거지. 죄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 율법의 정죄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죽은 자가 돼야 영적으로 이 12회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영적으로 보면 이것을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육신적인 희망이나 소망이 있습니까?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한 가닥의 희망이나 소망을 둘 것이 없는 여인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에 고통이 없으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복음의 그런 달콤한 맛과 향기를 맛보고 느낄 수 없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왜 율법의 율법의 그 고통스러운 쓴맛을 맛본 자라야 복음의 의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렇게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 속에서 이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의 중요성을 오늘의 교회가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인 구원만을 가리키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기독교가 재구실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로 전락되어져 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무엇 때문인가를 정말 오늘의 지도자들이 각성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12회 혈루증 걸린 여자와 같이 여기 5장 28절에서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시제가 뭐냐면 미완료형인 것입니다. 왜 미완료형이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그 자기 죄의 문제를 율법 신앙 아래서 얼마나 고민하고 그 괴로움과 고통을 받으면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몸부림 쳤다고 하는 그 증거가 이 시제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손을 얹어서 친히 안수해 주셔서 치료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그것도 뒤에요. 앞에도 아니고 뒤에 가서 그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받을 것과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그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절박함, 그 간절함이 어떤 상태인가를 짐작케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아니,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셔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해 주신다고 해도 치료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 많은 것은 그가 그 구원에 대한 치료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그런 갈망과 소원이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다 뭐예요? 치료받은,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그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인 복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을 전부 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경의 모든 기사는 이와 같이 그 복음을, 구원받은 그 복음의 그 결론 부분은 지극히 적은 부분만을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전부 뭐예요?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고상 과정까지 열심히 입시 준비를 한 학생에게는 서울대학교 문턱을 밟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지 않고 그 입시 준비를 제때 하지 않은 자에게는 서울대학을 아무리 들어가려고 몸부림쳐도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빌딩을 지려고 건물을 오르려고 해도 그 기초가 다져지지 않으면 절대 높은 빌딩을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이 율법 신앙을 모르고는 복음 신앙으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정말 내가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택한 선택받은 복음의 종이요, 이 말세 지말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든지 이런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선택받은 주의 종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중심과 자세를 가져야 함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서 이 12회 혈류병 걸린 여인과 같이 율법이 아무 효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인 죄로 인하여 고통과 괴로움을 더하여 영적인 병이 중화해졌다는 체험과 고백하는 영적 상태까지 성장하고 자라야 이 혈류병 걸린 여인과 같이 예수를 간절히 사모하고 찾을 때 예수를 만나서 구원함을 받은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 소원하는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죄의 질병을 깨끗이 치료받고 구원함을 받는 임마누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